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아서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교사 특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설교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특강, 교사 교육 강의로 우리가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강 일은 제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난 후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 특강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이 또 목사님과 함께 그 시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많이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오늘의 교사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교사 특강을 하라고 했다면 여과 없이 그냥 나왔을 텐데요. 계속 봐야 되고 계속 함께 섬겨야 하고 계속 함께 우리가 또 교제해야 하는 분들이라 참으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정말 우리 땅끝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다시금 교사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이 큰 위기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는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신앙의 대입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앙의 대입기는 실패했다. 많은 기독교 학자들과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신앙의 대입기는 사실 지금 실패했고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혹은 저출산 혹은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제4차 산업혁명의 도전 때문에 세대가 이러니 문화가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코로나라는 시간 때문에 저희가 꼭 부정적인 영향만 미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거품이 빠졌습니다. 한국교회에 거품이 빠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말은 20%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퍼센트가 더 많은 성도라 불렸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한국교회의 현 주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의 민낯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는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모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각 사회 영역 분야에서 사실 우리 기독교 교육 그 현장에서도 그런 학자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시점에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직면해야 하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연하게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얘기, 그렇다고 하더라. 요즘 교회들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코로나 때문에 뭐 했다고 하더라가 아닌 정확한 진단이 우리에게는 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먼저 그 진단에 앞서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저는 평생에라는 단어를 꼽고 싶습니다. 나와 너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지키고 따라야 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사, 그리고 지키고 행해야 할 우리 모든 교우가 평생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면 사실 교육의 대상은, 가르침과 배움의 대상은 내 자녀들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내 자손과 내 손자들입니다. 우리의 손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온 생애의 모든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 교사 특강이니까 그냥 교사들을 위한 시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를 위한 시간, 내 자녀를 위한 시간, 내 손자를 위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며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의 그 현 상황, 특별히 교회 교육의 현 상황을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사이냐면 서울 소북노회, 우리 교단 소속인 서울 소북노회는 사실 이 교회 노회 전체가 215개의 교회가 있는데요. 이 교회를 대상으로 작년 2022년 3월부터 4월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교회 교육의 현장과 관련하여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요, 이 노회에 소속된 교회들은 서울시 은평구와 그리고 경기도 일산 고양시 파주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소속된 노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교회 학교를, 이 노회가 사실은 그렇게 작은 노회가 아니겠죠. 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비율과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십시오. 교회 학교 운영 여부입니다. 네, 현재 작년 22년 3월부터 4월에 나오는 결과입니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비율은 몇 %입니까? 지루하실까 봐요. 네, 그리고 교회 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못하고 있는 교회는요? 예,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마다 특징은 있겠으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못하는,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땅끝교회 교회 학교 각 부서마다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43%의 교회는 어린아이나 청소년이 없거나 있어도 그 수가 너무나 적어서 목회자를 청빙하지 못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부서별 운영도를 보면 가장 그래도 조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부서는 아마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가장 낮은 비율은 영유아, 유치, 취약전 아동입니다. 이 노예 소속의 어린이 및 청소년의 그 평균 값이, 중앙값은 27명입니다. 각 부서당.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적습니다. 사실 이 은평구가요, 그렇게 아이들이 없는 구가 아닙니다. 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 서울시와 경기도 일산이 이렇다고 하면 지방은 어떨까요? 부산은 어떨까요? 더 많이 나올까요? 더 적게 나올까요? 더 적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평균도 어쩌면은 저 숫자보다 더 작을 것이고, 교회 학교가 없는 지역도 많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의 이런 인원 감소 혹은 교회 학교가 운영되지 않는 그 원인을 단순히 이제는 사회가 변했기 때문에,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출산율이 감소했기 때문에, 혹은 이제는 사회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전도하기가 힘들다, 기타 폐쇄적인 기독교 문화, 이러한 인식 등의 문제라고 우리가 간과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단순히 인원의 감소와 증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아무리 문화가 달라도, 아무리 세대가 달라도, 지역적 특성이 있다 하여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고, 오늘의 이 말씀처럼 이 사명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 학교 위기라고 하는데, 과연 그 위기의 원인을 조금 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 교회 그 앞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왔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학업으로 인한 시간 부족, 이런 기타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의 위기의 책임을 지금 어디에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회 밖으로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 물론 이 데이터가, 이 원인이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극히 맞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학교의 어떤 위기의 책임을 단순히 시대적인 변화다, 어쩔 수 없는 세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찔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의 책임이 조금, 교회 내부적인 책임이 조금 낮은 그 비율로 드러나는데요. 아까 보시다시피 전도 부족, 또 지도교사의 전문성 부족, 교육 환경과 공간 시설의 부족 등이 낮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현재 교회 학교의 위기, 전체적인 총체적인 이 난국을, 시대적인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런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 이런 마음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 학교의 현 상황을 직면한 교회와 성도들, 과연 얼마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데이터를 보시기 전에 어떻습니까?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고 뭔가 어떤 도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손들라고 하시면 조금 부끄러우니까요.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보니까 50%도 이렇게 안 하시는데요. 그렇게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정말 심각하다, 그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데이터를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자, 현재 이 교회 학교, 이 교육의 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답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90%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은 10% 빼고 다 저에게 이렇게 끄떡끄떡 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셨죠? 물론 제가 이거는 그냥 가벼운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우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 교육의 현장은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개혁이 필요하고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저렇게 나왔으니 뭐 지금 현재 있는 걸 다 뭔가를 내려놓고 뭐 대단한 걸 해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데이터를 비교해가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번 고민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땅끝교회 안에서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 땅끝교회의 과제가 무언가에 대해서 바로 답이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이후 기독교 교육학자나 현장의 사역자들이 동일하게 이 중요한 신앙교육의 과제로 내어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와 가정의 연계를 통한 신앙교육입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책임이 있다,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많은 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실 자녀의 신앙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기독교 교육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만 보아도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나왔다고 해서 그 아이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아이가 먹고 자고 생활하고 서로 관계를 맺는 가정에서 사실은 신앙교육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 기독교 통계 169호에는 이 한국교회 목회자의 2023년도 목회 전망 통계에 다음 세대 교육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는 답변이 바로 방금 보셨던 이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목회자의 답변인과 동시에 기독교 전문가들과 학자들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의 연계 교육, 그리고 부모 교육입니다. 반면 가장 낮게 나타난 과제로는 무엇입니까? 교회 학교 공간, 시설, 예산의 확충, 미디어 관련 시설 확충, 온라인 교육 강화 등입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 이전처럼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느 교회나 교사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교회와 가정 그리고 학생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현 교회 교육의 시스템 안에서 이 같은 교회와 가정과 학생이 잘 유기적으로 함께 이 교육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학교 구조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결과는요, 소형 교회보다는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은 위의 설문조사와 결과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어떤 영역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느껴지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교회와 가정이 연계해야 한다, 협력해야 한다라는 이 주장은 코로나 이전,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새로울 것이 없는 과제입니다. 새로운 주제도 아닙니다. 제가 15년 전에 섬겼던 한 교회에서는 이미 기독 학부모 부모 교실이라고 해서 8주, 10주 과정을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그 아이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가정에서 함께 성경도 봐야 하고, 가정에서 함께 기도도 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예배와 모든 신앙교육과 관련된 모든 양육의 과정을 누가 책임져야 했습니까? 부모님이 하셔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녀의 신앙교육이 이제 교회가 책임질 것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 특별히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이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약 충분히 그렇구나 인식하고 인정하신다면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 상황에서 이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바로 1, 2 순위가 무엇입니까?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학원 공부보다 주일 교회 학교, 즉 주일 성수를 말하겠죠. 주일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도록 그 부모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높게 나왔고, 두 번째는 부모의 교회 학교에 대한 인식 개선이 동일하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모든 가정의 부모님들이 당연히 내 자녀의 신앙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에서도 함께 협력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모르시는 분,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내 자녀의 학업과 진학과 성적에 관련하여서 주일 예배보다 성적 혹은 주일 예배보다 진학, 이 사이에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십니까? 저는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가 먼저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모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결과는 참 솔직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의 사실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어중간하게 예배 드리지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겠지. 한 번쯤 빠지면 어때? 얘가 대학 가고 나서 들어가겠지. 교회 가겠지 했는데 오던가요? 그 다음 이 가정 예배의 회복과 부모 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는 이러한 의견들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는 가정 예배 기획부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세워졌다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제 각 가정마다 조금씩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가정 예배 회복부터가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의 첫걸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가정에 대한 우리 부모님이 가지는 부담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무리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해도 교회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을 어떻습니까? 대충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었고 그것만큼, 더 짧아진 만큼 뭔가 접촉성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은 짧은 시간인 만큼 우리가 맡은 어린이와 학생에 대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가정에 대한 집중적인 그 어떤 관심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근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사와 교육부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교사에게 열정과 헌신을 기대하기는 힘든 시대적 상황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말은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탓이든 혹은 교회나 교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는 불만 탓이든지 간에 별로 기대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아쉽게도 이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와 또 교육부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에게 무엇이 부족하다고 답변하였습니까? 열정과
전문성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실은 좀 이걸 참 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에 대답했던 이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이 직분자들을 혹은 목회자들이 교사의 열정과 교육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대답을 적나라하게 했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서, 땅끝교회에서 설문조사를 익명으로 했을 때 이러한 대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만. 서로 민망하니까요. 네, 뭐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나올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그냥 웃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죠. 코로나 때문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시대적인 변화 때문도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도 아닙니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바라본 교사와 교육자에 대한 시각이 이런 결과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교회도 어쩌면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비슷한 답변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설문조사에서 교회학교 교사와 지도자의 부족함들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 이들의 역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교육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영성 훈련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모두의 모든 영성 혹은 경건생활, 저는 영성이라는 단어보다 경건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경건생활이 도대체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교사로서, 그리고 교회학교를 맡은 우리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 교사로서 그 리더십에 대해 사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건생활이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서, 가르침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미치는 그 리더십에 도대체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 어떤 우리의 경건생활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다져나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한 두 학자가 있습니다. 켄 블레차드와 필 하지스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예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었죠. 그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을 섬김을 지향하는 변혁적 리더십 모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을 어떻게 지도자로 훈련시켰냐 하면, 첫 번째로 셀프 리더십, 그리고 두 번째는 1:1 리더십, 세 번째는 팀 가족 리더십,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조직 혹은 지역사회 리더십, 이 네 단계로 나누었는데요. 저는 초점을 사실은 셀프 리더십으로 조금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뒷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상 길게 설명은 드리지 못하고, 사실 교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교사, 영적 교사, 영적 리더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또 학생들을 향한 자신의 리더십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 맞게 잘 사용할 것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하죠. 그러면 우리 한번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것은 자기 자신의 리더십, 즉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나?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주인, 우리 삶의 첫 번째 권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리더로서, 나는 영적인 지도자, 교사로서 누구인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나?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성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성찰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준비가 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리더가 이제 어린이와 함께 서로 만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무엇을 쌓아갈까요? 신뢰를 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1대1 리더십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신뢰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한다고 할 때 그 출발점은 바로 애정 어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믿는 마음도 사실 갖기 힘들죠. 그러한 마음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고 지지해주고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회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대1 리더십이 점점 뭔가 성장해 갈 때 이렇게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팀과 조직 안에서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3가지 리더십을 잘 훈련하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신 게 바로 조직과 지역사회 리더십이라고 이 두 학자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들이 이 시간에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 얘기를 언급한 것은 바로 셀프 리더십. 우리 교사로 섬기시면서 우리 삶의 주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 나를 교사로 세우신 이유, 내가 교사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는 교사는 아직 이 학자들에 의하면 아직까지 리더로서 준비되지 못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한번 여기에 대한 질문들을 우리 선생님 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블렌차드와 하지스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이런 변혁적인 리더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가슴의 리더십, 그리고 머리의 리더십, 손의 리더십, 그리고 습관의 리더십입니다. 아마 그림으로 보셨을 때 그냥 저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글은 장신대 교수님이 쓰신 한 논문 중에 발췌한 내용인데요. 그림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냥 보기 쉽게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가슴의 리더십은 뭘까요? 이런 질문을 한 리더입니다. 자신이 역할을 맡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동기로 섬기고 행동하고 있는가? 동기가 무엇인가? 그 동기가 어떤 자신의 이기심인가, 욕심인가, 자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섬기기 위한 것인가? 여기에 이러한 질문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가슴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또 머리의 리더십은요, 바로 신념과 관점에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이 말은 결국 비전과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는가입니다. 사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가 재밌어야 한다, 무조건 즐거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던 몇 년 전에 많은 교회들 지금 계속 부흥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뭔가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뭔가 역동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고일 수밖에 없고 그냥 그저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의 리더십입니다. 명확한 목표와 그 어떤 성과를 우리가 지향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소통. 과연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소통하는 가운데 그 과정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라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재미없고 이론적인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번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또 가정의 부모로서 또 영적 리더로서 과연 내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고민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손의 리더십은요,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인 비전을 심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또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교정해주고 그리고 서로 멘토링 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습관의 리더십은 리더가 자기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하는가. 저는 이 부분에서 습관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새롭게 하는가, 이 말은 섬기는 리더는 매일매일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교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학자들은 제안합니다. 묵상과 기도와 성경 연구와 서로 돕고 교제하는 구체적인 이러한 실천적인 사항들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섬김의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처음부터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처음부터 대충대충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처음 교사하셨을 때, 처음 우리가 섬겼을 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여전히 그 열정과 헌신도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yes, no? 네. 바로 그래서 습관의 리더십, 우리 경건 생활이 습관처럼 정말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보고 이러한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리더십으로 교사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이후 여러 설문조사를 보면서 교회 교육에서 교사의 의존도가 낮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교사로 불려지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리더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비중과 만나는 시간이 적다고 해도 교사가 된 이상, 영적인 지도자가 된 이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학생들과 가정에 또 교사와 교사 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이 현재 상황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생 부족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영성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고 우리의 경건 생활을 어떻게 다져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가 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참 의미 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 파커 팔머는 가르치는 이의 영적 형성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쭉 보십시오. 내적인 변화, 그리고 여러 영적인 덕목들이 있습니다. 겸손과 믿음과 그리고 숭상, 경외, 사랑, 은혜에 대한 개방성, 학문의 훈련, 침묵, 고독, 기도, 이런 덕목들이 있는데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되십니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먼저 가르침의 영성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 즉 내적인 변화를 체험한 교사가 진정한 교사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내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한 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러한 여러 영적인 요소들, 이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되는 교사를 통해서 다양한 배움을 가지는 우리 학생들, 다양한 연령의 자녀들, 아이들, 변화하는 사회 어떤 구조, 변화하는 교육적인 어떤 체제, 이런 것들도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사의 변화된 마음이 새로운 교육의 방법과 제도적 변화의 기초가 된다. 즉 이 말은
변하지 않는, 정체되어 있는, 그냥 자리만 지키는 교사로부터는 그럼 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변화, 성숙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교사의 역할은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적 어떤 훈련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드리러 오셨잖아요. 예배요. 예배. 저는 여기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현장 예배, 뭐 옳다 그르다 논할 만한 그런 사람은 못 됩니다. 아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현재 오프라인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여러분이 현재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가장 최선인가? 정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인가? 그렇게 질문을 스스로 해보신다면 선택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이 기독교 학자가 제안한 이런 얘기들을, 이런 요소들, 가르침의 형성을 위한 그런 어떤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면서 내가 좀 부족한 것, 내가 좀 스스로 훈련하고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들 뭔가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정리하면서 사실은 이렇게 시간이 너무 짧게 끝나면 어떡하지?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남았네요.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계속을 하다 보면 아마 다른 분들이 저를 이제 미워하실 것 같아서 아무리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지만 그래도 최대한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잘 가르치는 기술, 지식, 이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사로 부르심 받은 것에 대한 감사함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더불어 겸손함으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숫자의 어떤 숫자의 부흥이나 이런 것 우리가 내려놓고 현재 교사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보실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함께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은 무서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내 자녀가 나와 같은 교사를 만난다면 복일까? 내 자녀가 나와 같은 목회자를 만난다면 복일까? 나와 같은, 죄송합니다, 장로님들, 장로를 만나면 우리 성도에게 복일까? 서로에게 복일까? 여기는 많은 우리 교우들이 다 앉아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시고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복받게 하셨는데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귀한 가르침과 배움의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파커 팔머의 책을 보면 첫 번째 장의 제목이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가르침에 있어서 진정한 가르침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다 동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이 알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섬김의 대상인,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인 그 아이들을, 우리 지체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알 속에 하나님과 나와 너,
하나님과 나와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 귀한 아이들 다음 세대, 그 안에 진정한 알미 축적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예수님 닮은 참 좋은 교사로, 참 좋은 부모님으로, 참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하고 성실하게 가르치고 섬기며 사랑하며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로서 교사로서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저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훈련과 연단 속에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부모와 교사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